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깁스도 하고 감기도 걸렸는데 빨리 나으세요. 축복합니다. 빨리 나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던데.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C.S. 로이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양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음은 그것으로만 머무르기에는,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찬양 목사님은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그 가사만 해도 참 뭉클하기도 하고,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요. 그렇죠? 소통하기 위해서 양이 되셨다는 걸 넘어서 사실은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동정녀를 통해서 흠없으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전되어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달아 모여 성령의 약속됨을 우리가 받았고,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들은 확장되어 갔습니다. 기쁜 소식들이 넘쳐나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여 들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오늘 우리 읽는 이 강해 속에 있는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의 공동체들은 넓혀져 갔고 믿는 수는 점점 더 더해 갔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복음을 바라보는 그 사건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분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입니다. 복음의 체험은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고, 그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됩니다. 성전에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을 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시선이 때로는 곱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라보는 마음, 오늘 함께 나누는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과연 복음을 나누는 마음 속에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좀 안타까운 마음과 생각이 들지요. 모두에게 기쁨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에 뭐라 그럽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이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순순히 끌려왔을 것 같지도 않고 좀 몇 대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파들이라고 하잖아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분과 걸맞지 않게 폭력을 보이고 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 백성들에게 나타난 일들은 뭐였어요? 복음의 놀라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랬죠? 이 앞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치료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기적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뭐 감기, 뭐 다리 부러진 건 그냥 끝났어요. 네. 나면서 걷지도 못했는데 못 보던 자들을 보고 백내장, 녹내장이 없어요. 난리 납니다. 예. 모든 질병이 주 예수 안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아프고 두 주간 아프고 했더니 같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픔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찬양 들었지만 한 주 쉬었다고 그렇게 힘차게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가 그냥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쁨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은데 왜 이 지도자들은 다른 마음에, 복음을 바라보는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들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기쁨 소식 아닙니까? 왜 기쁨 소식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그 기쁨을 빼앗아 버리겠다. 저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기쁨을,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분명하게 뭐래요? 이게 약속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저들의 멍에를 끌어주고 복음을 통해서 결박을 끌어준다고 그랬어요. 약속된 일들이 일어났어요.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 걷고 자유함을 준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는데 왜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바라보는 마음이 첫 번째, 이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이 예언에 이루어졌는데 저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고 가르친다고 했던 자들이 악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복음은요, 기적을 포함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포함되는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쁜 소식이면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나서 그냥 놀랄 정도만 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시기로, 폭력으로, 그 가진 주신 권력으로 막으려 할까요? 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 지금 사실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종종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좀 보아왔던 것 같은, 참 안타까워요. 누군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도 맺고 엄청 잘 돼. 그러면은 함께 기뻐해야 돼. 함께 기쁘죠? 아멘, 아멘. 그래, 맞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가 막 잘 됐어.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막 잘 돼. 같이 기뻐해. 내 아이는 안 됐어. 조금 기뻐. 시기해. 이러면 모습이 나타나요. 전 사역하면서도 경험했어요. 같은 교역자, 목사인데도 누구는 어떤 좀 열매가 많고 복음이 막 능력 있게 나타나서 부흥이 되는 부서가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서들이 다르잖아요. 초등부, 중등부 막 다르면 그 부서가 잘 되면 다른 부서를 시기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어. 그러니까 수련회를 거의 비슷한 날 간다니까 한 대는 자기들이 이불을 다 숨겨놨어. 그런 것도 봤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사역했던 곳에서는 하나님이 부어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담임을 이렇게 해서 부교육자 1년 보고 한다고 좀 오래전에 갔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11명의 학생부가 5개월 만에 5개월 좀 넘으니까 50명이 됐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되는구나. 이 시대에도 되는구나를 보여주셨어요. 안 된다고 이게 막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말들이 많았을 텐데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업이 크신 장로님이 그 전에 자기가 학생부를 했을 때는 안 됐는데 좀 힘없는 장로님이 그걸 하는 걸 보고 이제 저보고 다시 청년부 자기랑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하겠다고 하고 거절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시기가 나고 교환의 질투가 난 거예요. 왜 나보다 못한, 부족한, 못 배운, 덜 가진, 나보다 사업체도 작은 장로님이 부장을 했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시기의 질투. 그래서 끌고 가라고 하는데 저를 이제 끌고 가서 같이 뭔가를 또 해보자. 근데 동의를 안 냈죠. 근데 교회 안에서 제가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약한 것도 저도 이렇게 약한 간증일 수 있지만 많이 봤고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성경에 나타난 모습이 없이 정말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과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나타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 주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의 사업에 부흥을 주시고 저 사람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보다는 안 돼야 돼. 나보다 잘 되면 기도를 멈추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하나님 잘못 한계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시기가 가득. 복음을 바라보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시기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시기는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뭐 사랑도 그래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거겠죠. 그 야고보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항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함을 가득했으니까. 그런데 기적을 포함한 복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아니면 일반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을까? 어떤 마음이 나타났으면 좋을까? 야고보 말씀에 자, 복음을 은혜로 소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한 번 있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은혜를 소망하고 바랬고, 아픔이 있는 자들은 아픔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나도 치유받기를 원하고, 어쩌면 저들의 모습은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평생 아팠잖아요. 뭐 지금처럼 병원이 잘 됐습니까? 의료보험이 됐습니까? 뭐가 아니에요. 아프면 그냥 계속 아프고 앓다가 자연 치유되면 제사장한테 보여서 나았다, 부정함이 떠났다, 이제 자유로 살아라. 조금 많이 아프고 질병이 있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격리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격리 한번 봤잖아요. 코로나 때 격리. 나중에는 격리도 안 시키는데 나중에 격리가 부족해가지고 막 차가 집 앞에 데려가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데려갔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다 나섰대. 격리 기간이 끊었어. 알아서 가라고. 나라가 혼동스러운 거죠. 근데 당시는 어땠을까요? 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막을 수도 없었겠죠. 뭐 질병이 하나 발병하면은 우리나라 어떤 뭐 허준 동의보감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번 역병이 발병하면 막 사람들이 그냥 인명에 피해 죽어나가는 모습들 보면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기적을 동반한 복음이 나타났을 때 놀라운 회복과 막 나음 받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냥 막 길거리에 누워버려요. 막 그림자에게도 덮일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복음이 나타났을 때 나타납니다. 낫고자 하는, 이게 뭐야? 복음을 바라보면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고쳐달라고, 주님 나도 치료받고 싶다고. 근데 왜 괴롭게 하냐 이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결국은요, 소망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한 마음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한 마음이 돼요. 그게 진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도 치료받고 저도 치료받고, 하나님 저도 고침받고, 하나님 저들의 불행이 떠나가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우울증이 떠나고,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앞에서 봤지만 소유도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뭘까요?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저들의 소유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일들이 돼요. 이걸 뭐냐면 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12절의 말씀 먼저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물질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전에 사실 그 코로나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전에 과거에 이제 중세에 또 한번 나타난 역병이 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는데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이 질병에 안 걸린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한 마음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봤죠. 이번에 숨어 들어가는 거 봤죠. 마스크 꼬불치고. 근데 막 사람들이 나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대, 기독교인들이. 그때 어떤 일은 기독교인들이 자가 면역력이 생겨서 정말 오래 살아놓고 질병 안 걸린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런 증거가 있어요. 13절 함께 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게, 야, 기독교인은 살아남는구나, 기독교인들은 회복되는구나를 그냥 그들이 그냥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모이고 더 한마음이 되고 부흥은 계속돼서 일어나고 확장이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잘못된 경우의 예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도 더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자칫 부패할 수 있는 악의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니까 교회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뭡니까? 바로 복음은 믿는 자들을 주기로 인도하고 확장돼요. 교회의 믿음의 복음은요, 복음을 딱 갖다 던지면 복음은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확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나는데 불행과 아픔과 눈물이 사라지는데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일이 일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부패를 막고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좋은 결과. 죄를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용서를 주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에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 봤어요? 네? 안 되죠, 용서. 투표해가지고 끌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똑같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용서가 있어요. 죄는 지적해야 돼요. 분명히 징계해야 되고 교회 표준 중에는 권징이 있어서 너 잘못했어라고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는 뒤에서 안아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진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도 있고요. 교회도 눈물이 있어요. 교회도 연약이 부족이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요, 주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에도 복음하게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면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사람들이 뭐예요? 다 나와서 뭐예요? 믿으니 큰 무리더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도 인정하게 되고 복음적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줘서 야, 이게 진짜구나 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암에 있는 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얘기해요. 그럴 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있니? 기준이 뭔지를 알아. 야, 너 그렇게 왜 살아? 성경에 그렇게 있어. 성경 없는 분들이 때로는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럽죠.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없애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가리는 인생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요즘에 들리는 소리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출석했더니 주위에서 물어보더래요. 주위에서 교회를 갈까? 이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확장이 알게 모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교회 갈까?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일들이 점점 이곳저곳에서 변화가 있다. 변화가 들린다. 이런 소식이 들려져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구나. 우리가 복음이 있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너무나 창피한 경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쩌면 문제가 되는 때 복음을 가리는 일이 사실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데 복음을 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분명하게 뭘 포함해요? 기적을 포함해요. 지금 사실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육신이 공고해도 심령이 아파요. 생각이 아파요. 그래서 복음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육신의 고통만 나음받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분명하게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정신의 공고함과 영적 회방 모든 것이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 뭘 포함한다고요? 기적을 포함. 복음 자체가 기적이니까 복음은 기적인 거예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체험하고 싶고 확장되는 거죠. 복음이 사전적으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돼서 그냥 사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고 딱 나와요. 인간 구원의 길이 복음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딱 보면은 저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아픔이 고침받고 내 문제가 풀려지니까. 그런데 저들이 지금 영혼의 문제까지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은요, 확장 범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복음을 외면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괜찮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설마 안 아프고 건강하고 문제 없는 사람일지라도 영혼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갈 곳이 있어요? 없지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필요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현장에, 이 선교 현장에 지금도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복음은 기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올해 제가 한 들었던 선교의 보고에도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정말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나타날까 이게 궁금해지면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고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존재합니다. 성경책이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 흔한 기독교 영화와 쪽지 하나 없는 나라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불과 100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편하게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 복음이 정말 기적일까? 저는 많이 들었고 지금도 믿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이고 계속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자체가 기적이니까. 분명하게 병은 부러진 건 안 난다더라도 분명하게 영혼은 고침받아요. 그의 삶에 묶었던 영혼의 고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도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적을 동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 나타난 거죠. 왜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진영이라는 곳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치유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인격적 변화 아니면 내적 심리적 위안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기적을 포함해요. 물론 기적이 다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기계적으로 어떤 고침이 나타난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능력이 나타남인데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망 가운데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복음은 기적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그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은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백성들이 복음을 막아서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을 포함한 복음은 부인해서나 막아서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무조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죠. 현상이 안 나타나서 이 증거를 좀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이게 너가 예를 들어 방언을 못 받았으면 너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거기에 나타나면만 집착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성령이 내주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아무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갔다가 예수님 내 주님 해보라고 못한대요 절대. 이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은혜 받은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분별해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를 정말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삶의 현재적 그리고 이 궁극적인 구원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죠. 오늘 우리도 가장 중요한 좋은 선물 기도라고 대표기도 해주셨잖아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기도를 해서 중보하고 그 영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때 잠깐 나눴던 그 말씀 우리 아이한테 책을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읽은 구절 한번 해보라 했더니 잠깐 좀 기억을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부자인데 가난한 크리스천 무슨 뜻인지 알겠냐 했더니 잘 모르죠. 기도 안 했다는 증거야. 우리가 그래서 제가 확장시켰어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문제를 안고 사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를 안고 사는 크리스천. 아픔이 없어야 되는데 아파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크리스천. 부자인데 가난한 크리스천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기도 안 해서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복음 확장을 바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 나타나요.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꼭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의 주인인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제가 한 말 다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대세상의 복음의 주인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거저 준 거 받은 자잖아요. 그럼 주실 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의 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던져주신 그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주실까. 이거 놓치면은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고는 별의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걸 알려주세요. 본문에 좀 드러나 있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 무슨 상황이 있냐면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더니 그 사도들을 대제사장이 가뒀잖아요. 이게 복음의 수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짓저짓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복음을 던져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알려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이제 가진 자들 그리고 못 갖게 하는 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의 사자가 이 가뒀던 복음을 전한다고 가뒀던 이들을 옥문에서 끌어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죠. 이 뭐예요? 기적을 행할 자들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너는 내가 준 미션을 마저 수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성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는 확장성이 있으니까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은 막을 수 있지 않고 옥문이 닫혀도 안 된다. 열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옥문에 서서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옥문을 잠궜는데 끌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야 이제 사도들 끌어내. 그래서 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시죠? 나중에 베드로가 12장에서 잠들었을 때는 그들을 잠들게 하고 옥문을 찾고 다 풀고 그대로 나오는데 지금 얼마나 급했으면 옥문도 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사라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잠긴 채로. 정말 중요한 건 미션이 계속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풀려나서 어떻게 돼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예수님 미션을 주셨다고 했죠. 근데 복음을 어떻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가운데 네 생명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왜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갇힌 자들을 끌어내서 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냐 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급해. 살려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나가라. 전해라.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이요 예수님이 아니 이건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려놔셨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갈 곳 없어서 불못으로 던져진다는데 지금 나는 급하다. 저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지 않습니까? 치료제를 든 자들이 치료하지 않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요 복음 앞에서 세상은 분명히 놀랐어요. 복음에서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들이요 복음 앞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함께 읽어봐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아멘. 물론 안타깝죠. 복음이 나타났을 때 저들이 지금 방해하는 무리들이었는데 그러나 저들은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전에 책상에 진짜 몇 년간 붙여놨던 메시지 하나,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는 무릎 꿇지 않겠다. 하나님에게는만 무릎 꿇겠다. 그래서 말했지만 그 6년 전에 담임 저기를 그냥 박차고 안 하겠다고 나도 싫다고 우겨도 됐고 약속이 있었지만 안 하고 나온 이유는 복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우리가 왜 세상에 무릎 꿇어야 됩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고 그러나 복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복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을 담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는 임재를 느꼈어요. 이제 찬양하는데 막 온몸에 전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복음 안에서 그런 전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복음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찮은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복음의 생명의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내 안에 기쁨을 뺏기고 사는지, 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확장되지 않고 끊어지고 줄어드는지, 왜 복음은 소망 안에서 확장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지를 봐죠. 지금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주님은 들은 거죠. 생명의 복음인데 왜 우리는 그 구원의 생명에 살리는 복음을 왜 멈췄어요? 저들은 죽어가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복음인데,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온 교회가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돼요. 온 백성이 찬양하며 기쁨의 소식을 찬양하며 만 백성이 그 복음의 온 소식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성탄의 계절이라서 오늘 그렇게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떻게 마쳤어요? 기쁘다, 복음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결단하면서 기도를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